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참 큰 인물들이 많잖아요. 참 위대한 신앙인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본래부터 출생부터 그래 큰 신앙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큰 믿음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든 나의 신앙이든 간에 모든 결과는 내가 땀 흘리는 만큼 주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축복만 하고 심거나 뿌리지 않으면 절대 결실은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 가지죠. 아예 단념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예를 볼까요? 야고보서의 엘리야를 야고보가 말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도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들처럼 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겠죠. 그들은 주 앞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의 큰 인물들 중에서 다윗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선조들 중에서 다윗을 제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왕이 되었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숱한 횡포를 부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말하기를 내 마음에 꼭 속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한가? 그것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만 보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대답 못하겠지만 속으로 자신에게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간절하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까? 언제나 그렇게 기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랬지만은 주로 어려울 때, 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죠. 제 편견 같지만은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저 집에 큰 문제 생겼구나. 그렇게 제가 편파적인 어떤 생각을 합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 교우들이 기도 생활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내게 큰 일이 생기고 내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야만 꼭 기도를 하지요. 우리 교우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평소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문제 생겨야 하지 말고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제일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 삶에 걱정이 없고 일이 잘 풀리고 우리 건강하고 풍족하고 자녀들이 잘 살고
시발이 별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실까? 바로 이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근심과 아픔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픔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간 큰 기독교인 누구냐 이렇게 보았더니 이렇게 고통을 주셔도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간 큰 사람이라 봅니다. 고통을 주실 때에는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그거마저도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간 큰 사람이라 봅니다. 시편 32편에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늘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과 인생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실 때에는 버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때가 내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즉시 캐치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은 그렇게까지 하셔서 기도하게끔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인,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인데 오늘 읽은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7장 말씀은 출발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기도할 제목,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말이죠. 그동안은 주위 나라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도할 게 많았었는데 이제 주의 은혜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나라에 평안이 왔습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늘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7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나는 좋은 집에서 사계절 내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은 우풍도 심하고 비만 오면 줄줄 새는 학구방집에서 사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편히 머무시도록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은 바로 오직 주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다윗아, 나는 너의 그 마음만 받겠다. 성령 건축은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니 나도 너를 위대한 삶으로 높여주겠다. 너의 집과 네 나라가 견고히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게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끝마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저같이 보잘것없는 촌놈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먼 장래까지도 축복하시니
제가 뭔데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라고 주께 또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봐도 다윗은 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며 그가 성공할 조건 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8형제 중에서 막내였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 목동이었으며 천덕꾸리였고 척추란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명문가 집안도 아닙니다. 목축하는 가정이며 장래의 비전이나 소망이 전혀 보지 않는 가정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또 청년 때에는 조직 폭력배로 보냈고요. 나중에는 야당의 수장으로서 지명수배되어서 30년 동안 전국을 방황했던 그런 떠돌이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왕 될 때까지 그가 주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도망다니면서 주께 기도했고 주께 때로는 원망도 했고 그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고 거기다가 후손까지 축복하겠다 하시니까 다윗은 이 놀라운 축복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44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제가 무언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내 인생이 무엇인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일개 목동이 왕이 되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기를 내가 무언데 저를 알아주시고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축복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째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주님입니다. Only Jesus. 오직 주님입니다. 그는 주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여서 더 이상 전쟁 위험이 없이 평화가 지속되었어도 기도할 제목이 없었어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은혜 보답할까? 어떻게 할까?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뵙고 싶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신앙 가지기까지 그가 한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기도뿐입니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응답으로 행했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보시면요, 절반 정도가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로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복을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그래서 내 입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으면 반드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정치적인 폭력도 견디어냈고 평생을 지명수배자로 살았어도 결코 왕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구잡이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해야만이 어떤 위험과 억압에도 눌리지 않고 신앙으로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존귀한 분임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해도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같으니 무엇이든지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도 있고 응답도 있고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편안하고 부유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풍요로워서 편안해서 걱정이 없어서 이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결코 그것이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게 글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야만이 참고 그래서 끝까지 주를 포기하지 않고 주를 등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확고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여건에도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주께서는 크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기도가 우리 읽은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8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종합하니까 제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리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영원히 높여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귀한 존재로 세상에서도 귀한 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높이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귀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나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그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큰 일, 많은 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주님과 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만큼 가장 큰 축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외하면은 우리 역시 다윗처럼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던 왕이기에 다윗을 제일 존경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 후손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사람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도 무척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인정이 돼야만이 그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오직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내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린 이 기도, 이 한 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굳게 서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여건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일개 목동을 촌고적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후대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받은 축복은 크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진실된 아들 하나, 서자 6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훗날 천국에서 그 약속을 다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생애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손되도록 그 축복이 우리 때문에 이어질 것입니다. 내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늘의 큰 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삶에 하늘의 소나기처럼 임하는 축복이 이 한 해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